오늘 하루의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이제 오후가 되었는데요. 이 시간까지 몇 번의 선택을 하면서 보내오셨나요? 5번? 10번? 30번? 신경 안 써서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은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5분만 더 잘지 아니면 당장 일어날지를 선택하셨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며 잠을 깨울지 역시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또 아침 식사를 먹고 나올지 아니면 그냥 느긋하게 준비하여 나올까 선택을 하셨을 거고요. 심지어 이 예배 자리에 지각하지 않게끔 미리 나와 준비하던지 아니면 조금 늦게 준비할지 등의 정말 돌아보면 우린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또 그 가운데에 각자 어떤 선택을 내리면서 지금의 하루를 보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는요, 분명 우리가 의식하는 선택도 있고요. 반면에 습관과 어떤 버릇으로 인해 의식하거나 전에 생각지도 못한 선택 역시도 존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늘 선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보통 인간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150회 정도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이면 몇 번이죠? 1050번. 한 달이면요? 무려? 뭐 계산 안 되죠.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그런 수의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를 돌아봤을 때야 그러네. 내가 어떤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었네라고 그런 의식을 하게 되지.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선택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렸구나 하는 의식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말은요, 곧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 있어서요, 나름의 기준이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준에 따른 선택을 하고 내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 후회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셔도 돼요. 근데 손 드는 분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 후회가 한 번씩은 남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선택을 내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선택은요, 도무지 세상의 기준과 어떤 가치관으로는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그 인물은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지난주까지 우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이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을 함께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에발산으로 향했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경험하고, 반면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고, 물론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경험하였지만 한 번의 승리와 한 번의 패배 이후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승리와 패배의 결과는 무엇으로 갈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불순종하였는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고 난 뒤 에발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당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선택받은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저주, 그 긴 목록의 저주가 다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또 순종을 다짐하자는 다시 선포된 메시지예요. 백성들은요, 다행히도 아멘으로 화답하였고요,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무려 7년이 흐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연이은 가나안 성읍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을요 전반적으로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였다고 표현하였나요? 아니죠. 전반적으로 점령하였다고 표현하였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도 잔존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가나안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쫓겨난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이 팔레스타인 곳곳에 있는 험한 산악지대나 골짜기, 또 변방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합류하여서요, 이 여호수아 군대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겠노라는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그 남은 상황을 수치로 따져보면요, 약 98%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구역은 어디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경계를 표시하였어요. 자, 보면은 위쪽, 그리고 중앙에, 가운데, 그리고 서쪽으로 이렇게 작은 지역들, 저 지역들을 모두 점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 지역에 있는 골짜기마다 원주민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지역들을 점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잖아요. 하지만 이를 반대로 보면 저 세 지역의 골짜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하였고 지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땅을 분배받아 얼른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나이가 늙고 정말로 이 100살이 넘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마지막 사명이 남았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었죠. 여러분, 잠깐 성경 상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거는 뭐 유치부도 대답할 수 있는 답이긴 할 텐데, 자,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또 입만 이렇게 하고 몇 지파요? 그래, 이건 쉬우니까 쉽게 대답하네요.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지파로 분류된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요, 이 나머지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야 했는데요. 자, 그럼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했을까요? 우리 그 방법이 담긴 여호수아 1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무슨 방법으로 지금 땅을 분배한다고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의 방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제비뽑기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을 땅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때에 한 인물, 갈렙이요, 성큼성큼 여호수아에게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혹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시나요? 갈렙은요, 출애굽 1세대의 인물로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미리 가나안 땅을 밟아본 사람이었어요.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모세가요, 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하여서 총 12명을 파수꾼으로 파생할 때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 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여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나아갔거든요. 이때 다른 지파의 정탐꾼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어떤 보고를 하냐면요, 와, 우리가 본 가나안 성읍이 진짜 포도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그 성읍이 너무너무 튼튼해 보입니다. 어떻게 메뚜기와 같은 우리가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내려요.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죠. 떨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모세가 지금 우리를 데리고 사기치는 것 아니야라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혼란이 가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보고는 달리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보고가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요, 일찍이요, 갈렙에게 가나안의 그 어떤 땅이라도 먼저 차지할 우선권을 약속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지금 갈렙이 땅을 분배하던 시기에 이 제비를 뽑던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나아가던 때가 이 땅을 자신이 먼저 분배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었어요. 자, 그럼 갈렙은요, 이 우선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갈렙이요, 어떤 땅을 택하고 있냐면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 중 하나인 헤브론 산악지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실래요? 뭐 가나안 땅에 제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리고 성읍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여리고 성읍이 위치한 가나안 성읍 중간 지대를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찍이 여리고 성읍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그곳은요, 샘과 우물이 많고요, 그리고 농업을 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요, 그들은 성벽문만 굳게 지키고 있으면은 안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풍족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또 하나요, 가나안의 중심부로서요, 그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의 이 힘 있는 위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어요. 또 수많은 계곡들은, 이 지역에 위치한 수많은 계곡들은요, 다른 나라로부터 이 여리고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천혜의 요새가 되어 주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탐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읍이었는데,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은 갈렙이 여리고를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택한 땅은 어디였다고요? 산지는 헤브론 산지였다고요. 조금 전 살펴보았지만 이곳은요,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곳이었고요, 험준한 돌산이었고요, 이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던 민족은요,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매우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평균 신장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이 아낙 자손들은요, 이 터키 사람들과 레바논 사람들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호주에서 매주 축구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 축구를 끊었던 적이 있어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 레바논 사람들이랑 터키 사람들이랑 축구하고 한번 하고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요, 공을 갖고 있는 저에게 몸싸움을 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공보다 멀리 튕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저와 함께 공을 차던 동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친구는요,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한 친구였거든요. 근데도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정말 덩치가,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몸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을 잡고 바로바로 패스하기 바쁘고 이 드리블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재미도 없고 여기서 다치면 큰일 난다 하고 제가 그때부터는 축구를 끊어버리고 배드민턴으로 전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동 사람 덩치 크고 무서워요.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서도 머리 하나가 더 큰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들 앞에 떡하니 이 최첨단 무기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이때 갈렙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85세예요. 이 등 두드리고 이렇게 아이고야 할 할아버지, 노인의 나이에 지금 내가 싸우겠습니다. 전장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여생을요, 여리고 성읍에서 편하게 보내야 할 그 나이에 다시 전쟁터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척박하고 정복하기 힘든 그 돌산을 말이죠. 정말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선택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다 민족들은요, 지금 이 갈렙의 선택에 따라 아낙 자손하고 싸우러 나가야 돼요.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인간이 미쳤나? 나이들은 노망이 났나? 아니, 우리를 대표해서 편하고 좋은 땅을 택하여 줄 줄 알았더니 뭐? 지금 우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아낙 자손들과 싸우러 가는 그 헤브론 산지를 택한다고 하며 너무너무 원망 어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생깁니다. 갈렙이 왜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선택,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내버려 두고 이 헤브론 산지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료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모든 원주민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100%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었나요? 아니요.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아직은 현재 진행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들 피하면은, 그 땅을 피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을까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따르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른 선택을 내린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그 일을 완성해야 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갈렙을 헤브론으로 향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헤브론 산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서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 성읍은 분명 거대하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터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들이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이런 말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곳,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주의 약속을 믿지 않을 때 절대 승리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인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땅. 그래서 갈렙의 선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렙을 향한 모세의 평가는 어땠는지를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령하여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이어진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한 평가도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는요, 충성되이 따랐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던 자로 평가받은 인물이죠. 여러분, 충성의 뜻이 무엇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참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민이가 억한 심경으로 아닌데 나는 억지로 충성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본래 충성의 단어의 의미는 그래요. 자, 그래서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말은요, 내가 주어진 상황이나 현실, 또 내 감정에 따라 포기하고 또 때마다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불편함과 부대낌이 느껴진다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고 나의 충성의 대상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갈렙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 주어진 이 평가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과 또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갈렙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내렸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충성된 자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평가가 정말 너무너무 부러워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내 눈앞에 여리고와 헤브론이라는 선택지가 늘 존재하는 것이죠. 여리고는요, 세상의 기준에는 완벽히 부합되어 보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헤브론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땅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가장 우선순위로 택하여 나아갈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곳을 택해야 할까요? 여리고인가요? 헤브론인가요? 헤브론이죠. 이 길이 비록 모두가 거부하는 길이어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 같은 길이라 평가하여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해도 우리는요, 헤브론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쉬운가요? 이 선택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여리고를 택하는 게 정답 같고 또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브론을 택하였어도, 그 길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였어도요, 본능적으로 자꾸만 여리고의 시선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위해, 또 높은 연봉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산을 모으기 위해 남들이 가는 길, 남들이 인정하는 길, 그렇게 여리고를 택해야만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헤브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울 때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때면 이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요, 늘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헤브론을 택해야 하는 데에 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해도,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의 연속이 찾아와도 자연적으로 우린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많이 택하고 나아가는 길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연속되면 하나님마저 의지하지 않고 싶고 의지하기 싫어지니까 점점 내 선택의 초점을 세상의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저 역시도요, 헤브론을 택하는 것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사역지를 구할 때 부끄럽지만 저도 모르게 제 무의식 가운데 제가 세웠던 기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첫째로요, 남들이 가고자 하는 교회. 두 번째로요, 사례비가 넉넉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야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되면 안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가고자 했던 여리고에 시선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요, 제가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서류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나랑 같이 축구하고 나한테 과제나 얼마나 이게 지금 그때 기억이 서러우면 이게 목이 메 나랑 같이 과제나 이렇게 공부에 나에게 공부 물어보던 전도사님들은 심지어 내가 지원한 교회에 턱하고 붙는데 전 정말 단 한 곳도요, 이 면접 보러 오라는 그 소식마저 안 들리더라고요.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다음 사역지는 구해지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급함과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게 회사를 지원해 보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이 회사로부터 이력서를 이제 열심히 수많은 곳에 넣었을 때에 아무 연락이 없거나 계속해서 불합격 통보를 받잖아요. 의욕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큰일 났다, 지름길을 찾아야지. 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세상의 속도대로 무분별하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타나죠. 저 역시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점점 급해지니까요, 이젠 분별 없이 조건이 어느 정도 된다 싶은 교회는 다 지원하려 이력서를 뿌려보았어요. 그렇게 마음과 시간을 빼앗긴 채로 제가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도 줄이면서 이 사역 게시판을 들여보며 어디 교회 넣지? 어디 교회 넣지? 그렇게 시간과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사라져갔죠. 거듭된 선택의 순간에 자꾸만 여리고에 집중하니까 헤르본을 바라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요, 당시 전 여자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기억나요. 딱 일주일만 사역 게시판을 보지 말고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함께 한 끼라도 금식하며 좀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주님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게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여리고에 집중할지 아니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헤브론을 택할지에 그 선택지가 주어진 것이죠. 다행히도 전 여자친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현명하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했잖아요. 네, 전 여자친구 현 아내가 되어서 이 지혜로운 현 아내의 말에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사역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 없는 모습을 보였구나. 세상의 기준으로만 나아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녀석이 온통 세상의 기준으로만 움직였구나.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요, 제가 사역 게시판을 보지 않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헤브론을 선택하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선택을 돌이킬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요, 나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다, 나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이 말이 자꾸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앞에서요, 정말 잘됐다, 축하한다 라고 마음을 다해, 표정은 그렇지 못해도 이 마음을 다해 축하는 해주지만 제 깊은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큰일 났다, 나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계속해서 의심이 싹 트고 조급한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이럴 때 제가 사역 게시판을 보지 않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얼른 보고 이력서를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연약한 본성이 꿈틀거리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하루 이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다행히도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분명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겠지. 나는 그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별하고 순종하자,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요, 신기하게도요, 이후로는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역지가 허락되어서요,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사역지를 선택해야 했던 상황이 찾아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한 곳을 택하여 호주에 가기 전까지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이어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에 저는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에 맞추어 선택하며 나아가려 했지만 결국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모두 실패한 선택이었죠. 반면에 조급하지 않고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리석은 선택일지 몰라도 결국에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경험이 자산이 돼요. 저는 그래서 어떤 큰일을 앞두고는요, 물론 이제 긴장하는 마음은 들지만 조급함보단 그 조급함을 무기로, 두려움을 무기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85세의 노인 갈렙은요, 남들이 모두 탐내는 땅이 아니라 45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충성된 자로 삶에서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무려 40년간 말이죠. 그래서 갈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거대한 아낙 자손에게 집중하지 않고, 올라가기 힘든 그 돌산이라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 너머에 역사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수많은, 무수히 많은 선택지 앞에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택해야 할 헤브론은 어디인가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나의 소중한 주말의 시간을 들여 예배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양육 훈련의 자리, 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은요, 내 본성대로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내기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만 버티면 너무나 많은 유혹과 여리고가 계속해서 시선을 빼앗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리고를 택한다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요, 영적 성장이 없고요, 영적 공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남들이 다 바보 같아 여겨도, 너무 더딘 길이라 여겨도, 어렵사리 내린 믿음의 선택 가운데 장애물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위해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충성된 일꾼이라, 충성된 자녀로 여겨주실 하나님의 그 평가를 기대하며 말이죠. 우리 그래서 갈렙처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두려운 길입니다. 적들과 그 견고한 송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길입니다. 하지만요, 주님을 신뢰할 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그 땅에서의 약속하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중요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같이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를 유혹할 것들과 나를 두렵게 할 것들이 너무나 많겠지만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함 받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헤브론 산지를 택할 수도 또 그곳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믿고 헤브론을 택하는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그곳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택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따르는 자, 주를 의지하기로 택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충성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갈렙과 같은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낙자성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잘 알지, 그 목소리에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헤브론을 계속해서 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인생 가운데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기 좋아 보이는 여러 번을 택하는 모습을 보구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참된 평화요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하는 기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동행이 나의 동행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주님과 주님께서 내 팔을 이끌어주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로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세상의 목소리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
간단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주의 자녀로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택지에 앞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과 마음이 자꾸만 여리고로 향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형통함을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한 채에 계속해서 내 눈과 내 마음에 합당한 세상의 기준에 맞춘 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두렵고 정말 낙심하는 마음이 가득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의 가운데에 형통함을 누리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 그 믿음의 결단하는 입술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주께 충성된 자로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그러한 평가를 내려주시길 갈망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갈렙과 같이 충성된 자로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